오늘은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 감옥에 죄수의 이름으로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전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사도는 억눌림과 낙심과 좌절을 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인 죄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죄수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묵묵히 정말 죄있지 세상을 향하여서 난 죄짓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내 삶이 이러한 지경에 이어진다라는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조차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딱 그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치고 낙심하면 고개가 떨구어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뒤돌아갈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목표와 지향점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변함없이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특별히 사도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다 깊은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증거하고 있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마음속에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 역사와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만물에 대한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구원의 영광이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회중의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회중의 소리가 회중의 공동체성이 우리 개인의 신앙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하모니를 이루어질 때 공동체 질서와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성이 발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독적 만남과 날마다 부어주시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철저한 은혜를 갈급해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은혜는 개인에 국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서 썩지 아니하도록 흘러 유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개인의 영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크고 놀랍게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비밀의 경륜 가운데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정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경륜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 일들을 비밀한 것을 증거하고 또 전하며 또 실현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로부터 시작되지만 자기로부터 더 넓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만물이 어떻게 주장될지 당신의 뜻이 어떻게 실현될지 우리 신앙을 통하여서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신앙의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 국한시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기적 신앙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무례하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상호 존중이 없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나 잘난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부족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주제넘게 나의 어떠한 행위나 나의 어떠한 공로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되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3장 7절 말씀에 자기를 소개를 그렇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은혜를 바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각 가운데서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쉼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에게 있어서 비밀은 사도 개인에게 계시된 진리이지만 사도가 받은 이 비밀한 계시를 가지고 그는 복음의 소리로 세상을 향하여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큰 은혜인데 이 은혜의 소식과 은혜의 누림과 고백들을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인 동시에 나누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은 내 세상이고 우리 세상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대무대에서 한 사람의 배역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의 수만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수많은 중보자들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고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치 윤리강령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양적 수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복음이 되지 못해서 여전히 교회를 기웃거리는 정도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은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그러한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러한 행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한 의식으로 늘 듣는 말씀은 그 안에서 새로움이 없습니다. 자기를 일깨우는 변화의 영이 그 안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금 제공하기를 원하는지, 왜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들려지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시시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찾는 작업, 이것이 우리의 영성생활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될 줄 믿고 우리가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대로 너무나도 부유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뭐든지 중심을 지키면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도 비굴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해가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늘 중심이 하나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당면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정말 혼동의 시대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절대로 요동함이 없이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때도 능히 지나가는 한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국이 가볍다라고 여기는 거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수많은 질고의 시대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능히 사람들은 헤쳐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능히 또 이겨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역사는 이런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절망이요 끝이라고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향점을 향하여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 어떻게 통합되고 연합될 것인가 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을 공급받아서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비비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영적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고 연합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너져 있고 피폐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선체로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 담벼락들이 무너지고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는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는 늘 반복적입니다. 섰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꾸라지고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넘어지고 어느 날에는 너무나도 견고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은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종잡을 수 없는 이 삶의 정황들을 잘 보면서 상황을 분석하지 말고요. 우리의 내면을 분석해야 됩니다. 내 내면을 바라보면 내 현재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류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날로부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 너무나도 귀한 여인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기적 욕망으로 살아간 인류의 역사가 태초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보호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사람의 관계도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적 속성상 자기 자신도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자기 내면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에 만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모든 것에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아픔들을 사람들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무슨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지만 이런저런 대안과 대책을 내놓지만 거의 사람들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상황이 문제인 듯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 내면의 문제를 수정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급속도로 만든 그 법이 어떻게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범법자들이 행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세상은 또다시 혼동을 거듭하기 마련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사람 속에 있는데 바깥을 자꾸 바꾼다고 해서 세상은 안 바뀝니다. 문제를 다루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해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니고데모에게 전달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 통일되고 연합되는 영광스러운 그 방향의 지속성은 우리가 그 거대한 주류의 분위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듭남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서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끼어들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면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 딱 붙들려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도적질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자기 하나 잘 되고 자기 하나 복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역사와 주권적 은혜가 누군가에게 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만족과 내게 원하시는 뜻 이상으로 이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콜링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어디 세상으로 나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게 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은 무엇일까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에 누룩이 되어가지고 부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너희는 빛이라. 우리가 가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좀 어려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는데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요,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어려웠어요. 어떻게 전해야 되나.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여기는 살짝 좀 삭제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을 알려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수많은 선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표현을 지금 강조하느냐? 그리고 오늘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은 너무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대기하면서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대기시켜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의 상급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돕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곳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다라고 11절 말씀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이렇게 욕도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교회가 왜 지금도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 지혜적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조차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천사들조차도 놀라 자빠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한 구조인지 몰라요. 인정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날마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데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아둘람 교회. 그쵸? 근데 성경에 의외로 아둘람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려운 지명이고
또 성경적 어떤 아주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이 아들만 교회라고 이렇게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아들만 교회의 부흥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들만 교회.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오시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을 사무엘상 22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란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들 그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또 그래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좀 밝은 이름으로 지으시지. 계속 그런 분들만 오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만 오시라고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갈 데 없어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위로받고 사랑받아서 다시금 삶이 세팅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충전소가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지 않는 이들도 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은 아직 스스로가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으로서 누군가에게 재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심지어 역겨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해 보이고 불만투성이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약점과 모자람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지적하고 못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 존립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굳건히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까지 예배를 사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그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형태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22절 말씀 함께 지어져 간다. 무엇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여러분들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흠 많아 보였던 사람들이 점점 성숙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람인 거예요. 교회 오니까 딱 완제품으로 완성적이고 푹탁트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내가 거기서 조금 도와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얼마나 영적 기쁨이 있을까요? 그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거에 욕심내십시오. 좀 문제 많고 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서 정죄하고 다투려고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기도하고 돕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굳이 몸을 입고 오셨을까? 왜 저 마국간에 굳이 면류관 쓰시고 금관 쓰시고 오셔야 될 분이 왜 저렇게 오셨을까? 그런데 그분 안에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사람들과 친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무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억압당하고 상처 있어서 자기 패배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보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만만해 보이거든요. 입은 옷도 허름해 보이고 뭐 대단한 거 걸치고 있고 먹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가 같은 삶의 자리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힘드니까 홀로 어디 가가지고 기도도 하더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더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고 그렇게 사역도록 하셨는지, 심지어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아니 꼭 죽으셔야 되느냐? 말 한마디로만 해도 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의 문제를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몸소 모든 것을 몸으로
옮겼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천사들조차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 하십니다. 이 말을 원어에서 보면은 알게 하려 하심이라가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야? 놀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격 없는데 그 자격 없음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도록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고 모두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가 절대로 무시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완벽하고 퍼펙트한 일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상에 전하여진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최종적으로 하시고자 하신 분명한 뜻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과 성령의 일깨우심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는 사건처럼, 그래서 영접한 자, 그래서 거듭남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지 2000년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현재적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게 막 3D로 툭툭 튀어나와야 돼. 너무 오버입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그냥 페이스 조절 잘못해가지고요. 아까 찬양하는데 목이 그냥 확 가가지고 막 열심히 부르고 싶은데 또 무슨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든든한 또 전근영 선생님 열심히 부르고 우리 남편 하나로는 부족하겠다. 또 이게 또 천국만 우리 또 전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 또 막 불러주시네요. 전 여기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제가 그렇죠. 제가 근데 부르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 정말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몇 시간을 이렇게 찬양한 적도 있거든요. 양수리 수양관에 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십자가가 진짜 막 오는 것 같아요. 십자가와 은혜는 내가 달려가서 경험하는 것보다 내게 오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맛보면서 경험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세상에서는 더 안 바뀌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많지 않다, 확률이 낮다라고 얘기해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여러분들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남편이 옛날하고는 정말 달라졌다고. 저한테 다들 고백했잖아요.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다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많이 변했어요. 사람의 지혜는 사랑과 공의가 충돌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충돌이 없어요.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게 되면 그 어떤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의와 사랑의 조화로움이 아름답게 협력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천사들이 놀랄 만한 가장 놀라운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건.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느냐가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천사들이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잘난 거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으뜸을 다투는 이들은 수많은데 그 중에 왜 저 사람을 싶을 정도로 우리는 형편없는 사도 바울 같은 출중한 인물조차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고백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우리도 형편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충격적으로 놀라는 일들이 천사들에게도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로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흠모할 아름다운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모든 게 미라클이에요. 모든 게. 어쩌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은혜요. 헛된 것 하나도 없이.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영원토록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정될 때 우리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이렇게 고백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 지혜가 천사들도 놀랄 만한 일들로 알려지게 하셨고 그 실체적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상 아래 굴복하셨을 때 그리고 마귀가 이기고 세상이 이긴 것 같았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마귀 사탄들이 박수를 칠 때 아주 잠깐이었어요. 잠깐. 그의 죽음은 잠깐이었어요. 그때 음부의 세력은 좋아했을지 몰라도 금방 부활 승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과 아픔이나 억압이나 문제되는 여러 가지 것들, 원치 않는 것들 부활 승천을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의 탄생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교회요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감동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믿는다면서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교회의 그 무엇이 천사들로 하여금 그렇게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들조차도 몰랐던 일인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손길로 계획하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쉬워할 이유가 아니에요. 영적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 좀 착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좀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 마음으로 다 들어가 보면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거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 같아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자기를 꺾는 인생이 돼야 돼요.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그물을 내리다 말씀으로 자기를 꺾는 거예요. 자기 꺾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고기잡이를 해봤냐 묻지 않아요. 말씀 앞에 때로는 자기를 겸허하게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겸허한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기적 본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경우 많아요. 저도 얼마나 선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저 안에 있는 아주 이상한 것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식 좋으라고 해야 되는데 자식의 꿈은 짓밟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편으로 여러 가지 문제이지만 정인이 그 입양 부모도 그런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되지 않아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영혼의 귀함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보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잔재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어리석은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나님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새 피조물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닌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새 피조물의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변화의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된 삶. 그게 변한 거예요. 뚝딱 변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변화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가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자기 숟가락 챙기기 바빴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보니까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있네. 이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거와 같은 일들 아닙니까? 혼자 나만 하던 사람이 함께하고 싶고 더불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겨지는 것.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습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변화된 영혼들을 통하여서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가고 싶어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어디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느냐? 교회된 우리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수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옛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음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이 비밀의 경륜을 날마다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밀한 놀라운 깨달음 앞에서 날마다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아이인지 잘 이겨내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거룩한 영의 거룩한 삶 시작해보세요. 세상과 짝하는 게 너무나도 아쉬워서 포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분리된 자세에서 그리고 세상을 넘나들면서도 거룩을 유지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진실성이 100%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나쁜 동기가 살아있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단 10%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움직임이 있다면 나머지 90%, 80%, 70% 프로세스는 진행될 뿐이에요. 진행되면서 우리는 소멸하는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나만 위했던 우리들이라면 내가 아직 갈 길 멀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데 변화되어 가는구나. 그럼 그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구나. 이런 거 간증 자꾸 하셔요. 서로 부부끼리도 하시고 지체들끼리도 하시고 자꾸 이런 간증들이 많아졌던 초대교회들.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욕심나는 거예요. 그게 막 질투가 나.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하고 싶어. 막 이런 네트워크가 막 형성되다 보니까 저 팀은 너무 잘하네. 어쩜 저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웃을 만한 환경이 아닌데 즐겁게 엔조이하네? 보니까 교회야. 보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더니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에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수 어느 분이 그 성탄절 어느 큰 교회에서 노래 불렀던 그 영상 제가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댓글을 제가 쭉 봤어요. 그 댓글 중에 하나, 교회를 가고 싶어지는 게 이런 거군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보내주고 싶은 거. 한 사람의 이런 변화가 그리고 삶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심으로 사라지지 않고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아는 것은 대부분 지식이에요. 살아내는 게 지혜인 거죠. 우리는 오늘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자 되는지 주식 공부시키고 경제학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그 메소스, 그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고민하는 흔적.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 연구.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선물의 끝판왕인 거예요. 어릴 적에 성탄절이 되면 엄마 아빠가 10,000원짜리 선물 세트 이거 빨간색 받아보셨죠? 받아보셨죠? 너무 많이 받아봤나요? 다 받아보셨죠? 대부분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선물 박스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열면 뭐 다이제스티비, 바닥 코코넛, 갑자기 다 기억나. 생생하게 기억나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들 재밌는 고백 하나 할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아니 군대 입대했는데 단 것이 땡긴다라는 게 전 그렇게 간절한지 몰랐어요. 제가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카페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마끼아또 이런 거 먹는 거 못 봤죠. 라떼도 잘 안 먹잖아요.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잖아요. 단 걸 잘 안 먹어요. 너무 땡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군대에서 큰 무례를 끼쳤어요. 뭔지 아세요? 세례를 2번 받았어요. 진중 세례를 받으면 선물을 주거든요. 초콜릿, 핫브레이크, 초코파이 4개인가 이거 선물 3,000원 정도 해당하는 선물이었어요. 그때.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받겠다고 신학생인데도 또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했는데 아니 믿는 애인데 법당에도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얻어먹으려고. 내가 그 영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끝판왕인 선물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꺾어줄 수 있고 길을 기울일 수 있고 마음을 기울일 수 있고 상대를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바깥 같았으면 그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교회니까 심지어는 밖에서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 동기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역사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운영하세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곳곳에서 문제가 도처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현직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괴로울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비평론자가 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평할 자격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사죄해야 될 그런 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파헤쳐내고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방법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노력하면서 서로를 붙돋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자꾸 정죄하고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것보다는 심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문제 우리는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존재를 미루어서 은혜의 존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지를 모르고 성도들조차도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빈정되고 쉽게 막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가장 교회를 어렵게 하는 요소는 외적 요소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자식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매를 들 수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교회예요. 자녀가 믿다고 해서 매들 포기하고 나가라고 합니까? 애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혹
매를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갖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는 목회적 치리가 되었던 성도의 권면이 되었던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그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제예요. 그냥 비판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천 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지경, 얼마나 핍박 가운데 심지어는 얼마나 부패한 환경을 맞이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핍박과 혼동을 거듭하면서도 교회를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다 망하고 다 부패하고 다 타락했다라고 여기는 그때에도 소수의 교회라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였고 어느 순간은 우리 조국 땅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거룩한 열정과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나 한 사람이 교회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목사님, 교회 소망이 없어요.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이들, 우리 같은 자격 없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강력해질 그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